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을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더욱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남은 인생을 계수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그저 코로나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희망의 교회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더 애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 아멘. 오늘은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세관 시리즈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세관에 대해서 설교 여러분 살짝씩은 들어봤겠지만 이렇게 좀 시리즈로 길게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우리 크리스천들도 신앙생활 하지만 다음 세상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땅에서 짧은 7, 80년, 길면 100년, 건강하면 진짜 모세같이 살면 120년 살아도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눈 깜짝할 사이에 왔잖아요. 한 번 더 깜짝하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당할지 지금 이 시간이 그걸 결정하게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내세관을 갖는 건 바른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게 천국 지옥의 실제성을 믿는 신앙. 이걸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성경 구절 그거 하나 또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도 임하고 이 땅에도 임하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날에는 어떻게 돼요? 이전에 있었던 이 세상은 없어져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있어요. 실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 이제 낙원, 음부라고 해서 완전히 완성될 천국과 지옥의 예비 단계죠. 근데 그렇다고 중간에 건너갈 수는 없다는 거 계속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녁에 죽으면 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빨리 복음 전파를 하는 게 시급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믿는 신앙 계속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믿는 신앙. 여러분 부자 되는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다른 권세를 갖는 것보다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꾸로 보면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저렇게 못 봐서 참 불편하고 고통스럽겠다. 물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잘 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제 아는 지휘자가 있어요. 지휘자. 미국 음대 교수님인데요. 휠체어 장애인이세요. 그분이 얘기해서 가끔 꿈에 자기가 걷고 뛰어다니는 꿈을 꾼대요. 여러분 그런 꿈 안 꾸죠, 잘. 우리는 걷고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가끔 꿈을 꾼대. 그럼 꿈에서 깨어나면 아니구나. 근데 실망하지 않는데요. 왜? 천국 가면 지금 내가 비록 다리를 못 쓰지만 거기서는 더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음악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손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몸이 불편한 분들 볼 때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면 참 안 됐다 싶은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장애인들을 보면서 안 됐다 하는 마음보다 천배 만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는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없다면 우리 내세관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그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눈을 떠서 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봐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에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천국은 모든 좋은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죄는 없지만 모든 좋은 게 다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모든 절망과 아픔과 고통만 있고 근데 그게 계속되는 곳이래요. 이런 곳이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정말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제대로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 허투루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까 우리가 죽전복 5명 리스트 정해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한 사람의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허락하신 데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 거하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에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영적인 정보를 몇 개 드릴게요. 개인도 그렇고요. 공동체, 그러니까 지역을 말해요. 어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악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있어요. 정말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군대 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이렇게 복음 전하 그러면 복음 듣고 그래 한번 교회 나가볼게 하는 정도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막 난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기절할 정도로. 다른 얘기할 때는 안 그래요. 저기 가는데 백화점에서 가방 세일한 데더라 그러면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 믿자 하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거품 물고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강력하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귀신 돼지로 하니까 돼지가 거의 2,000마리 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탄 마귀가 계속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놓고는 더 많이 기도해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영적인 거, 지역이나 공동체도 있어요. 제가 신방 어느 가정에 딱 가보잖아요. 평안한 가정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신방 가기 전부터 준비하는 데부터 답답해. 점점 운전하고 집에 가까울수록 답답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너무 답답한 곳이 있어요. 지역도 봐요. 여러분, 이 고기동 지역에 우리 여기 보냈었잖아요. 이 고기동 지역은 여러분이 한번 봐요. 전도하기 쉬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내신 거예요, 보니까.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누구를 만나니까 그 안에 악령이 떠나가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안 된다고 강력한 저 사람은 예수 애자만 꺼내도 큰일 나. 한다고 복음을 안전하잖아요. 예수를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악령이 더 쌓여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수치적으로. 근데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히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그러면 발악을 하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는 어떤 사탄 마귀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믿음으로 전하면, 가짜로 전하면 안 되고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면. 근데 발악을 해요. 어떤 지역에도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잖아요. 좀 이따 이제 기도 제목 오늘 3가지 놓고 이제 실제적인 기도 제목 전할 거든요. 이따가도 기도해야 할 거지만 하도 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그냥 기도회 같이 하려고. 네? 여러분 이런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대한민국이 2019년과 2020년만 비교해봐요. 성령이 더 강력히 역사해요? 악령이 더 강력히 역사해요? 악령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 땅이 됐어요. 거라사 있는 지방처럼.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선교지 어디 나가보잖아요? 복음 전하기 진짜 어려운 곳 있어요. 정말 어려운 곳 있어요. 정말 거기 가면 내가 눌리는. 그래서 성령,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거 가르쳐 드릴게요. 외부에서 이렇게 거라사인 지방 같은데 복음 전하려면요, 평소보다 더 성령 충만해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고기동 지역에 와서 전도해보고 하니까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지 알겠죠. 이 지역을 누르고 있는 영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희망의 교회가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할 거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1년, 2년, 3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하여튼 3년까지는 여기 있으니까 지금 1년 지났잖아요. 2년, 3년 계속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들이 군대가 점점 축소될 거예요. 처음에 뭐 사단에서, 그 다음 연대에서, 대대에서, 중대, 소대로 막 점점 그렇게 그 사탄 마귀가 쪼그라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있냐면 땅이 점점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땅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정말 황당한 뉴스를 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 그 전에 그 수요일에 그게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며칠 전 금요일 말고 그 전 금요일 오후 6시부로 교회에서 정규 예배 말고는 수련회, 성경 공부, 뭐 성가대 연습, 기도회 뭐 다 하지 말래잖아요. 금지시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땅이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너무 충격적인 걸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한민국은 선교지로 전환한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있어야 돼요.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을 선교지를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정도면 선교지예요. 선교지에선 하는 거예요. 선교지 어디 가면요 마음껏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숨어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내가 좀 황당한 것도 봤어요. 구리시장이 교회에서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은 시민들이 신고하면 포상해 주겠다. 파파라치. 그래서 지금 난리 좀 치니까 좀 수그러들고 막 하는데 지금 이거 뭐 한 거냐면 정부가 내가 그랬잖아요. 정부가 이 정책을 펴면서 시민들하고 교회를 싸움 붙인 거야. 그 전까지만 그런 것만 없어도 그냥 뭐 좀 방역 잘못하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가 욕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꼭 이럴 때 나쁜 엉뚱한 기독교 핍박하는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똑바로 예배해야 돼. 지금 대한민국은 선교지로 전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구하려고 돼지 2,000마리한테 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 있던 귀신을 들어가게 해서 바다에 빠져 돼지들 몰살하게 했어요. 자, 가격 머리 계산하면 난 몰라요. 요새 한돈 비싼 한돈은 비싸겠지. 한돈 알죠? 한돈 한돈 얼마나 하나 한 마리에 한 30만 원? 50만 원? 2,000마리면 얼마예요? 엄청난 가격이죠. 한 영혼을 구하려고 예수님께서 드린 비용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좀 곁다리 얘기인데 누구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물질도 좀 쓰세요. 밥도 좀 사고 그래서 밥사 사역하려고 그러잖아요. 밥사.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밥을 맨날 얻어먹기만 해. 그러면 전도 안 돼요. 계속 사줘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고 그러면서 아유 왜 그렇게 그냥 나한테 잘해주냐 그러면 아유 그 교회 좀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유 또 그 소리냐 그래도 아유 내가 당신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뭐가 좀 잘해주면서 해야죠. 그래요. 근데 봐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살할 정도로 강력하게 군대 귀신 들려 있었던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드렸던 비용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한 영혼의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육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기동 지역에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다음 주 우리 전도주일은요. 우리 희망의 교회 여름 지역 선교 사역으로 할 거예요. 여름 지역 선교.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 건 빼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물된 동산교회 목사님 잠깐 오실 거거든요. 주보 200장 갖다 주러. 다 물된 동산교회 것만 넣고 물된 동산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할 거예요. 물티슈랑 마스크까지 했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막 해요. 여러분 한 영혼 구하려면 더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쪽은 주보만 주고 우리가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구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돼지 2,000마리 가격을 치르셨다고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정확히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군대 귀신자가 나중에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진 것을 보고선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해요. 왜냐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면요. 사람들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저 사탄 마귀가 오히려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뭐 전도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분명히 얘기해요. 마스크 쓰고 장갑까지 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미금하고 동천을 안 가고 다음 주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역선교. 그래서 거기 목사님과 성도들하고 우리 희망의교회에서 우리는 다음 주에 희망의교회입니다 하고 전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된 동산교회입니다 하고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는 동참하시고 또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 데리고 오셔서 같이 전도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한번 반주 좀 해주세요.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최진영 선교사님 러시아 사할린스본교회 지난주에 기쁜 소식이 왔어요. 우리가 여기 선교사님이 너무 지금 교회가 힘들다. 왜냐면 당국에서 툭 하면 나와가지고 막 벌금 때리고 뭐. 근데 나는 그런 일이 몇 달 전에 들으면서도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잘못 걸리면 지금 300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아예 뭐 교회를 어떤 걸 부시고 다시 짓고 하라고 십자가 다 떼고 해서 우리 지난번에 사진 봤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떼진 사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데 십자가까지 다시 달고 소방재판 받을 수 있도록 완료가 했대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일단 잠정 연기돼서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른대요. 하여튼 러시아 사람들 언제 나올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또 러시아 사할린 인구가 50만 명인데 그중에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한 60명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또 성도님들 교회를 놓고 기도 부탁하셨어요. 물론 사할린 지역을 놓고도 기도 해주시고요. 오늘 이거 놓고 한번 같이 눈 감고 러시아 사할린스본교회 최진영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러시아 살린스모교회 최진영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아이들, 또 성도님들, 또 사할린 땅에 은혜를 주셔서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시고 이로 인해서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또 당국에서 나와서 교회를 핍박하는 게 이제 멈춰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거기에 성령의 두루마기로 강력하게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 또 성령의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의 신 신고 하나님 우리의 흉배를 붙이시고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선교지예요. 선교지 현실이에요. 선교지는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선교지 전환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우리 희망의 교회도 선교적 목회를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신앙생활대로 하면은 교회 앞으로 다 문 닫을 거예요. 더 성령 충만하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저도 선교사라 생각하고. 근데 그러면 뭐가 있냐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멀리 보고 좀 크게 생각하면 담대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선교지에 가서 어려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요? 어려움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요? 어려움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요. 우리 러시아 최진영 선교사님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교회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잖아요. 9년 전에 여기 갈 때 혼자 갔어요. 사모님 둘째 임신해가지고 못 데려가고 혼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읽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뭐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희망의 교회도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 희망의 교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예배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선교적 마인드로 가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예전 같은 마인드 있죠. 이거 왜 이러지? 어떻게 이거 잘못 걸리면 벌금 내야 되고 뭐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적 마인드를 갖춘 희망의 교회. 다시 한번요. 선교적 마인드를 갖춘 희망의 교회. 자, 한 번 더. 선교적 마인드를 갖춘 희망의 교회. 이렇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관리적 목회 하려고 그러면 망해요. 관리적 목회가 뭐냐면 이제 세상처럼 좋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 안 돼요. 선교적 목회 해야 돼요. 저는 선교적 목회로 지금 전환해 뗀 거. 혹시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힘들다 그러면 요 얘기해 주세요.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안 힘들다. 여기 뭐가 힘들어요? 요 정도 힘들어요? 요 정도가 핍박도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부시고 다시지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우리 건물도 아닌데 부시고 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선교사님 대신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또 왜 붙여주신 선교지 도웁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려워도 선교지 도웁시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보세요.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읽어봐요.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오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 내세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의 내세랑 짐승의 내세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사람의 영혼과 짐승의 영혼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여기 끝에 누가 알랴 그랬죠? 이 영적인 비밀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님 우리 반려견이 죽는데 어떡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목사님 와서 집례해 주세요. 뭐 이럴 파냐 요새 판국에. 아니 제가 어떤 황당한 얘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여기는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 제가 목회라는 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개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개 목사예요? 사람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목회가 평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희 태의 열매가 열려지게 기도해 주세요. 최근에 저 기도받고 있는 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또 부부 놓고 태의 열매. 그 다음에 또 아이 갖고 하면은 목사님 잘 출산하게 기도해 주세요. 아이 낳고 뭐 100일이나 돌되면 거기 또 초청하면은 요새는 뭐 그런 잔치에 목사님이 초청해서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뭐 돌잔치 하면 가서 기도해 주고 예배 드려 주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제가 뭐 7순 8순 잔치 가서도 예배 드리고 그런 적 있어요. 장례식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결혼식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것도 바쁜데 갑자기 요새는 자꾸 반려견, 반려묘 막 반려악어도 있는 거 알아요? 반려악어, 반려햄스터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갖다 잘못 붙이니까 나중에 반려자는 뭐야 내 배우자 아니에요? 근데 거의 그렇게 막 생각하니까 너무 소중하고 영혼 구원 못해가지고 복음 안 전해가지고 지옥 간 사람은 안 안타까워하면서 반려묘가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러니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반려묘나 반려견까지 목회해줘야 돼요? 그러면 장례해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 이제 여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죽게 하시면서 한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분명히 인간의 영혼과 짐승의 영혼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보다 가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교적 세계관이나 이런 거가 안 돼요. 왜? 불교적 세계관은요. 나중에 우리가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삼겹살이 우리 조상의 조상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윙 딱 잡은 모기가 우리 이순신 장군이야 그럼? 이순신 장군이 모기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기는 모기대로 또 소는 소대로 이렇게 다 지으셨어요. 돼지는 돼지대로.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짐승들이나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면 전도서 3장 21절만 읽어봐요.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이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이 오는 아래 또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고 개역 성경에 보면 땅으로 꺼진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짐승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먹는 거예요. 먹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고 내세관도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정확히.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큰 마음을 주셨냐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을 정도로 큰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인간에게 인간의 마음 짐승한테는 그렇게 안 줬어요. 그래서 짐승은 쌓아두질 않아요. 재밌죠? 사자도요 그냥 먹을 것만 먹고 맹수지만 쌓아두질 않아요. 근데 인간만 쌓아둬요. 바벨탑 쌓아요. 왜? 인간은 자기가 7, 80년, 100년밖에 못 사는데도 영원을 살 수 있는 원래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영원을 향해 가는 마음이 잘못된 방식으로 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욕심을 가지고 남의 걸 착취해서 또 쌓아놓고 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왕들이 꼭 시키는 게 있잖아요. 신하들한테. 불로초를 구해오라. 불로초. 그 진시황 이런 사람들. 다 그 밑에서 거기 죽기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독재자들이 거의 숨어 있다가 죽어요. 독재자들이 자기를 못 찾게, 적들이 못 찾게 막 지하 벙커를 막 파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병 걸렸는데 빨리 의사가 와야 되는데 거기를 찾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런 독재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근데 이 영원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영원하신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영원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울 수 없어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온갖 중독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바람 피는 사람들 있죠. 바람 피는 사람들. 속이 허해서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왜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람을 펴요? 속이 허해서 그래요. 공허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다른 걸로 채워도 못 채워요. 그럼 몇 명이면 만족할까요? 1000명이어도 만족을 못해요. 솔로몬 봐. 1000명이었잖아요. 만족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 엉뚱한 걸 다 채우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망해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마음은 영혼을 향해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대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영혼을 향해 가고 싶은데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잠언 27장 1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최근 한 달만 봐요. 최근 한 달. 멀리지 마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이게 좋게 되는 것도 있고 안 좋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두 종류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연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축복 주시기도 하고 그걸 믿어요. 그래서 다시 두 종류로 나눠져요. 우리는 영혼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 모든 걸 다 하나하나 계획하고 하나하나 쌓아놓고 100년치 양식 쌓아놓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주기도문처럼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셨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 먹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이 기도 제목을 우리 기도 편지해 주신 분이 계세요. 한번 볼까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사랑하는 김원성 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김원성 교사님. 에스와티니 가겠다고 2018년 12월부터 이거 얼마나 재밌냐면 우리가 11월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2018년 11월에 근데 선교사님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변을 통해서 하와이 그쪽에서 DTS 받으시고 이제 왔는데 그러면서 에스와티니를 갔는데 원래는 스와질를 했는데 그 사이에 국명이 바뀌었어요. 에스와티니라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에스와티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선교사 되겠다고 막 하는데 아무도 후원해주는 교회가 없어서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닌가 보다 아닌가 하는데 딱 그때 마침 희망의 교회가 개척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후원을 하겠다 하면서 이거 선교사님이 직접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선교사 가게 하려고 희망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다고.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8년 12월부터 이제 우리 희망의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교회가 선교하려고 세워진 곳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교회는 교제하려고 세우는 곳 아니에요. 예배하고 선교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두 개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예배하고 선교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럼 갈 때부터 얼마나 감사하냐 후원하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한 치 앞도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아프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세요. 아파가지고 지금 폐 쪽이 안 좋아서 유암종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앞에 선교훈련을 원래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선교를 못 나가시고 여수에 가셔서 MTI라고 선교지 언어훈련만 또 시켜주는 또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교훈련을 한 텀을 받았는데 몸이 아파서 한 텀을 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9월 달에 파송을 받아서 에스와티니로 가려고 했는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또 연기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게 선교 편지예요. 앞에 보면은 자녀들 중에 큰아이 진아랑 둘째 아이 은유리는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했답니다. 할렐루야. 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녀들 고도 기도해서. 그래서 지금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됐냐면 9월에 다시
이제 MTI 훈련 한 번도 안 돼. 3번 받는 거야. 아마 거기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3번씩이나 받는 선교사님 가족도 없겠다 싶은데 확실히 훈련시키시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8월 25일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아팠던 부분 이제 정기 검진인데 이번에 깨끗하다고 하면은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8월 9일 날 앞으로 한 3주 정도 후죠. 8월 9일 날 여기 희망교회 오셔서 선교 공식적으로는 선교 훈련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선교 훈련 지금까지 했던 보고 하면서 설교하시기로 하시고 또 몇몇 교회들 설교 있으시다고 우리가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선교지를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는 게 이거는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뭐 혹시 보내드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영성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교회 거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막는 주체가 2주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 그러면은 기도하고 뚫고 나가야 돼요. 2번째는 하나님. 그때는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또 한 번 연기하기로 하면서 선교지 파송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좀처럼 하나님은 길을 여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수많은 물음들이 있대요. 선교사님 마음에. 그럼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면 있는 게 맞고 사탄이 막는 거면 믿음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 최진혁 선교사님도 늘 선교대 선교지 부르기만 하면 가겠다 하는데 그 9년 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 목사님 나 선교지 가기로 했어요. 러시아 사할린으로. 오 너무 잘 됐다고. 평생 꿈 아니었냐 그러니까 근데 올해는 내가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근데 왜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둘째를 임신해서 지금은 그러면 나 혼자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었던 말씀을 나눠주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똑같이 지금 묵상하고 있었대요. 혼자 가는 게 맞구나 해서 그냥 사모님하고 조그만 애기랑 뱃속에 있는 애기 내두고 혼자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를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김원원 선교사님 그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김원원 선교사님과 자녀와 또 에스타트니 땅을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원원 선교사님과 에스타트니 땅과 그 선교지를 향한 발걸음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김원원 선교사님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라면 더 잘 훈련받게 하시고 또한 사탄 마귀가 막는 거라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걸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에스와티니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코로나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긴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할게. 하나님 우리 희망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김원 선교사님과 또 가족들 남현정 선교사님 김진아 김은율 김소원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이제껏 훈련시키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와티니를 향한 발걸음이 계속 막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탄이 막는 것이라면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더 훈련 잘 받고 선교사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김호원 선교사님과 우리 남현정 선교사님, 진아은일, 소은 이 가정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한 걸음 내디리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가는 거.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분명히 내세관 아세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무슨 대기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부와 낙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최종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제가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돼요.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심판은요
변호사가 소용이 없어요. 세상 변호사가. 자, 로마서 14장 11에서 12절이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로펌에서 전관 예우된 검사장이나 부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님들이 쫙 있는 변호인단을 꾸리면 든든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소용이 없어요. 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쫙 변호인단을 해놨는데 그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자기가 자백해버리면 그 변호인단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럼 변호인단, 왜 그렇게 했어요? 할 텐데, 몰라요. 내 입에서 자백을 했어요.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혀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한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고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을 대신 당해준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심판받은 상태에서 육이 죽으면 영혼은 그냥 심판받은 상태에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육은 죽지만 영은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영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받은 심판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모든 죄를 내 입으로 자백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됐어. 왜요? 너는 그 모든 심판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당해줬어. 저는 그저 믿는다고밖에 안 했는데 너무 송구한데요? 괜찮아.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대신해서 벌금을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을 대신 내줄 수는 있어요. 1000만 원 대신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 대신해서 여러분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심판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톡 건드려서 한 방 해결하면 이건 은혜다 싶죠. 근데 몰라요. 또 그걸 은혜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우연이겠지. 하여튼 평생 그렇게 사세요. 우연이겠지 하면서. 은혜로 사세요. 할렐루야.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비교할 수는 없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말씀 읽고 우리 또 기도할게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육신은 지금 어떤 상황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의 영혼은 어떤 상태예요? 영혼은 구원받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아 어서 오거라 그 영혼을 맞아주시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죽지만 영혼은 사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돌에 맞아. 요새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우리나라엔 별로 없겠죠. 그 정도 끔찍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사형수들도 굉장히 요새는 대우해서 사형해줘요. 고통 없이 빨리 죽게 하는 거. 근데 돌에 맞아 죽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러면서도 육은 죽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 그걸로 말미암아서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죽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성화된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란 게 목사보다 성도가 낫다 싶을 때 가끔 있거든요, 제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7장이죠. 사도행전 12장에 최초로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나와요. 헤롯이 칼로 죽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냥 큰 야고보라고 하죠.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최초의 사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목회자 순교자예요. 근데 집사님 순교자가 먼저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야,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도 여러분 또 이게 뭐 목사님이 기분 나쁜 소리 순교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여튼 좋은 의미로 정말 목사님들이 봤을 때 부끄러울 만큼 믿음 좋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의 진리니까 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꺼려져도 복음은요, 이렇게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고 복음이 안전해져요. 우리도 고난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고난도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한테 위로를 해줘요.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 하는 거는 곧 생명 내거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많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너희들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를 많이 갖는 것도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너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자녀 된 거, 이걸로 기뻐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초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한 얘기 하나 할게요. 기쁨을 잘 안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잘 안 빠져. 물론 그럼 우울증에 빠지면 믿음 없는 거냐, 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영적인 근본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안 될 때 있죠. 뭐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 있죠. 근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거든요. 기쁨.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쁨은 영혼 구원 받은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복음 전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복음 전하면서 예배하면서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핵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환난과 핍박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새 코로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기쁨 사탄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기도 제목 놓고 세 번째 기도할게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희망교회 전도 주일 마지막 주일을 7월 8월은요 여름 선교 사역 달이에요. 그래서 7월하고 8월은 우리가 똑같이 전도를 하는데 고기동만 할 거예요. 고기동만 200개, 뭐 더하면 300개 좋아요. 일단 이번 다음 주에 200개 준비해서 하는데 우리가 물품 준비해주고 물대동산교회 목사님 거기도 예배 끝나고는 오신대요. 그러니까 뭐 잠깐 인사하실 분들 인사하셔도 좋아요. 목사님이거든요. 박소진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고 5년 전에 개척해서 올해가 5년째인데 많이 요새 좀 힘들었는데 몸도 좀 아프시고 뭐 구체적으로 여기선 얘기 설교자리니까 못하고요. 좀 아프셨는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몇 달 지난데라도 전도 같이 하고 이번에는 물된 동산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집중 섬김 전도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해줘야 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다음 주는 물된 동산교회 부목사라고 생각하고 전도하겠다고. 물된 동산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그래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기동 땅이 거라사인 지방처럼 군대 귀신 들렸던 자아가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하기 어려웠던 땅이 계속 해보자고요. 이 땅이 복음으로 넘쳐나서 이 땅이 성령 충만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주 물된 동산교회 그 집중 여름선교 전도 희망의 교회가 같이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고기동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안전하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가 우리 다음 주에 복음 전도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7월 8월은 우리 희망의 교회 여름 선교 주간으로 여름 지역 선교 주간으로 우리 고기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각종 상가들
그리고 또한 여기에 계신 주민들, 또한 여기에 놀러 오신 분들 모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시고 희망의 교회에 담대함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서진 목사님과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함께 동참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일시로 물리쳐주시고 우리가 또한 전도를 통하여서 큰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물된 동산교회도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내세관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짧은 생 사는 거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희망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희망의 교회 여름 지역 선교 주간으로 또 우리가 물된 동산교회 집중 섬김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 고기동 땅에 있는 상가들, 또 고기동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고기동에 음식을 먹고 또 놀러온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희망의 교회와 또 물된 동산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님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처럼 우리 두 교회가 짝지어서 복음 전하고자 하오니 어떤 사탄의 방해도 틈타지 않고 능력 있게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 적사오니 추수할 일꾼 보내셔서 함께 우리 전도에 동참하는 여름 사역 되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